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귀에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한 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슬프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오늘도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소음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보면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 알림의 소리가 나오고 또 TV의 소리들, 그리고 자동차의 정적 소리들, 특별히 내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내 머릿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들려오는 고난과 불안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짜로 들려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을 일컬어서 시편 중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몫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늘의 별과 모든 자연의 소리, 이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리, 또 하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들리는 떨리는 목소리, 기도 소리, 이렇게 세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온 우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의 찬양을 이야기하는데요. 몇 해 전에 이제 나사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단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찍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전송인 사진을 보니까 은하계 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칼라 사진으로 딱 보내왔는데 너무 감탄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천문학자 한 분이 이 질서정연한 아름다움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소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무언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그 모습들, 태양계도 몇 개 별이 있지만 은하계는 우리가 있는 속에 있는 은하계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수천억 개의 별을 갖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천 년 전에 망원경도 없는 베들레헴의 들판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늘을 바라볼 때 비가 오나 안 오나 이걸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점시된 아름다운 우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매우 신비로운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라는 엄청난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신이든 물명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군지 밤하늘의 장막을 보게 되면 그 장막 가운데서 깜짝 놀라게 되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뭔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태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입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마치 신랑이 방에서 나오는 것 같고 달리기 선수가 힘차게 달리는 것 같이 태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기가 식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이 태양처럼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부자인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남반구든 북반구든 어느 나라인데 이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때 하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십니까? 12월 31일 되고 이제 1월 1일이 돼가면 다 태양을 보러 가는데 태양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태양에다 손을 갖고 있는데 태양이 떠오른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안에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걸 깨달아야 할 텐데 단지 우리는 태양이 우상 숭배하듯이 거기에 손을 빌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결정력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연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걸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내게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 다음에 그 이후에 무엇인지를 자연은 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몫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말씀이십니다. 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6가지를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찌그러지고 처진 우리 영혼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영혼이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말씀을 보게 될 때마다 샘을 얻게 하셔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원상복귀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소성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지식은 많지만 우둔해서 앞길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AI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이 어딘지 모를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번인 길을 펴주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면 우리 마음에 남모른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탐욕으로 어두워진 내 영적인 시력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울왕은 탐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인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시 혹시 왕을 찾지 않을까, 다시 왕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면서 탐욕 가운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온수감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친히 온수 갚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 삶 가운데 길이 열려진 일이 무엇입니까? 백내장 있을 때 걷어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는 정결하 영원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변한 세상 언제나 다 변합니다. 정권도 바뀌어지게 되고 좋은 집 가서 살아도 몇 년 안 되면 다 집도 낡아지게 되고 내가 좋았던 옷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낡아지고 유행 따라 변화가 되지만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옳은 가운데서 모세 시대부터 썼던 성경이니까 아브라함 BC 2000년 시대거든요. 모세는 BC 1500년, 다윗은 BC 1000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말씀이 지금껏 변치 않고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갈 때 변치 않는 길로 승리의 길이 열려지는데 말씀 속에서 항상 힘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말했어요. 판단 기준이 어디 있냐? 세상의 법도 달라지잖아요. 부동산 법도 이리저리 바꿔지다 보니까 혼란이 오게 되고요. 세상의 법도 계속 국회에서 발의하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의 기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10절의 고백처럼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생명의 양식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일날만 교회 나왔다가 선반에 놔두고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매일 쳐보면서 그 말씀을 주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말씀이 자신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자기 삶 가운데 큰 상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 때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면 천년만년 살같이 준비하지만 주님 없는 세상은 마지막엔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지금 고된 일이 있고 안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 나이 많이 드신 분,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내 날이 얼마나 남은지 계수하고 살아야 돼. 1년 남았으면 365일,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살 것 같아요? 하루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을 살 때도 내게 건강도 주시고 살았으니 내 손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설 때 잘다 칭찬받아 상급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탄식했던 마음이 한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으로 바꿔가는데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가 거울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밝은 빛이 비춰오면 어떻습니까? 창문에 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저기 끼었잖아요. 맨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보면 거기 먼지가 가득해. 저희 집도 이제 브라인드를 이렇게 쳐가지고 대낮에는 너무 막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브라인드 사이사이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그 빛으로 들어온 데 보면 우리 집에 먼지가 자욱이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밝은 빛 가운데 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비춰보니까 다시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12절을 보면 자기의 허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무의식 중에서 범한 실수들이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깨달으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지었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난 죄 없는 것 같죠? 부지간에 했던 말, 부지간에 가졌던 나쁜 생각,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말씀 안에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의로 짓는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교만한 죄가 있는데 다윗은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들 가운데 자화상을 많이 그려서 고도 자화상을 그렸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청년 때, 나이가 들 때, 그리고 노인이 됐을 때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러지,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내 모습 다, 흉한 모습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었던 죄든 모르고 지었던 죄든 간에 다 용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다 덮어져서 거룩한 존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정은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늘 바라보던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읽던 그 입술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연을 보던 감탄에서 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는 경외함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터전에서 내 삶이 삶의 예배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입술로 나온 말은 겉모습이고 내 마음의 묵상은 내 속사람이게 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편의 완전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완성케 하셨던 구속의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자연의 대자연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을 통해 창조하시는 번호줘요. 그런데 자연 갖고는 일반 계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였으며 죄사함이 어떻게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지 알려준 게 뭐냐? 특별 계시인데 예수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이 하나님 안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삶 속에 그분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소리로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이 세밀한 음식으로 부른 여러분 한 분 함에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놀라운 은혜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종금 무명으로 감사함을 무명으로 또 1,000원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교만의 죄가 있는데 다 숨겨진 것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움직인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있는 증가는 귀한 간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 앞에 나서 불고 간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원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입술로 관걸 거절치 아니하신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으켜진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귀한 예물 지어 싸우니 예물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로 이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것으로 만족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살아갈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 간도하여 주시고 오늘 밤 잠자리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명 주님께 영광 돌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